야고보서 3장에 있습니다.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소시민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길조심, 차조심, 불조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말조심일 듯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도 있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한 한마디 말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잘 전해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농담을 좋아하는 김 집사님이 있습니다. 항상 말할 때마다 농담을 해요. 이번에 절치는 이 집사님이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고, 응급실에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깨어날 것 같았는데 영 그냥 혼수 상태예요.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잘못하면 식물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급해진 이 김 집사님이 평상시에 가지 않던 교회 기도 모임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거야. 그래서 농담 좋아하는 김 집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제 친구 이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만일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야채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말 조심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오늘 읽은 것 중에 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여기 주어를 볼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라고 했네요. 우리가예요.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초대 교회인들이 읽고 있는데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나도,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도지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저도, 우리 듣는 우리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가 많대요. 사람들은 다 실수가 많은데 특히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모습을 한탄하면서요, 그 원인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세 가지로 야곱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에 실수가 많은가? 이 혀 때문에 그런데 혀의 어떤 작용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은지를 정돈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혀는 조종하기가 참 힘들다, 핸들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물체가 나와요. 하나는 말, 배,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은 홀스예요. 타고 다니는 말이야. 근데 그 이 세 가지 물체가요, 덩치는 큰데 이 세 가지 물체를 조종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작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말이 덩치는 큰데 그 말을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에 가게 하는 것은 마부가 조정을 해서 합니다. 근데 그 마부가 어떻게 조정하냐면 말에 재갈을 씌워가지고 그 재갈을 가지고 움직여서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에 가게 합니다. 큰 말이 작은 재갈 때문에 움직입니다.
배도 또한 그래요. 아주 큰 배인데 그 배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은 배 뒤에 있는 조그만 방향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운전대를 핸들함을 넣어서 방향키를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봐서 배가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에 가기도 하죠. 그 큰 배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혀에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소대원들 쫙 이렇게 중대원들 먹고 우야하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쫙 가죠. 자양자 그러면 좌우쪽으로 딱 가. 이 혀로 말하는 데 따라서 많은 군인들이 이쪽을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특징들이요. 덩치는 큰데 작은 거에서 움직여.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두 개하고 이 세 번째 혀는 다른 게 있어. 앞에 두 개는 조정이 가능해. 근데 세 번째 나는 혀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부가요. 마부가 이 재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마부에 의해서 말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배가 그 방향키를 왼쪽으로 할 건가 오른쪽으로 할 것인가 선장이 운전대를 핸들하면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혀는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걸 놓고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핸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 조심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 때문에 내가 곤란해져.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말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인생이 그냥 깊은 나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건데 그냥 말을 해버려갖고요. 저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다 싸해져 가지고 그 일이 파토 날 수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불이 산불을 태우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예를 들었죠. 등산객이 그냥 산에 등산 가서 별 생각 없이 담배꽁초 버렸는데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온 산을 다 태우는 게 뭐야 말이야. 산맥을 다 태우는 경우도 있죠. 불씨 하나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이 다 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파급 효과가 이제 그 작은 불씨에도 있는데 혀에도 그런 게 있다요. 혀 하나 작은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 혀를 조정한다. 핸들 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혀는 조련하기가 힘듭니다. 트레이닝 하기가 어렵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해요.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조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길들인다라는 표현이 나오네. 트레이닝 하는 거야. 우리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개하고 고양이가 길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고양이도 길들일 수 있나요? 개는 참 길들이기가 훈련시키기가 참 쉬운가 봐요. 우리 교우들 중에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안지나 서나 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참고로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들은 건데 우리 교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개가 너무 똑똑해서 2살 어린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듣는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아주 똑똑한 모양이에요. 진짜 똑똑한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똑똑해서 이 길들이기가 굉장히 쉬운가 봐요. 그렇죠? 근데 말도 그렇고 서커스단에 보면 코끼리 그 덩치 큰 걸 어떻게 훈련시켜서 그래요. 그게 뭐야. 타이거도 호랑이도 막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영화나 소설에 보면 죄수가 이렇게 감옥소에 있는데 혼자 있는데 너무너무 심심하잖아요. 근데 생쥐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생쥐에게 밥을 주고 그 생쥐를 훈련시켜 친구로 하는 그런 거 나오죠. 심지어 어떤 소설에는 바퀴벌레를 죄수가 훈련시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하여간 소설 속에 그런 거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동물들은 훈련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혀는 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게 그거죠. 어느 정도는 훈련이 되죠. 부모님 교육받고 학교 교육받아서 어느 정도는 훈련이 되는데 이게 본성에서 이게 튀쳐나와서 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트레이닝, 조련 트레이닝 하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이 말하는 내용은 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것,
컵에 물이 반 컵이 있는데 이게 비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쯤 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런 거 갖고 똑같아. 매사에 부정적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서 이 사람 욕해.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말을 하면 항상 상대방을 짓눌러요. 나하고 두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짓눌러. 나는 너보다 낫고 너보다 더 높고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못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이렇게 짓누르며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야, 그거 참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근데 한 20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요. 똑같아, 말투가.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짓누르면서 말하면 과연 이익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고쳐지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계속 말을 해서 그걸 조련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지요. 이게 독과 같다. 지금 야고보가 말합니다. 여러분, 독을 마시거나 공기 중에 하고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때 독의 양이 작으면 별로 영향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독을 조그만 소량의 독을 공기 중으로 자꾸 마시면 이게 쌓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죽는 거죠. 물도 똑같아. 그러니까 독이 조그만 건데 그게 자꾸 마시다 보면 언젠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그냥 말해버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소량의 독이 계속 나오는 거고 언젠간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일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독을 전하는 거고 그 사람은 악의 존재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우리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한탄하면서 하래요. 우리가 그렇다. 나도 그렇다. 우리는 이 말을 조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걸 한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분은요. 우린 혀를 컨트롤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9절부터 10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되더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입으로요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한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저주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한 입에서 나와.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데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나오는데 그게 마땅치 않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단물이 나오든가 쓴물이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은 단물 나오고 내일은 쓴물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쓴물 나오면 쓴물 나오고 단물 나오면 단물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 입에서는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 자녀 세대들이 중고등학교 될 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될 때는 교회를 이제 잘 다니죠. 부모님 따라서.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 출석하는 출석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많은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왜 1.5세대들이, 2세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페이퍼 연구 논문들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걸 한때 깊이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쓴 건데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들과 비슷한 또래들로부터 경험한 거야. 이래서 우리는 교회를 안 가고 신앙을 저버리기가 쉽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파킹장에서 차를 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그 과정 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본인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부모님들이 교회 파킹란에서 타자마자 싸운대요. 아니, 교회 안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막 정말 거룩하게 하다가 차 안에서 파킹란에서 싸우니까 자녀들이 그 뒤에서 그것을 보면서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그런 거죠. 첫 번째가 그래요. 두 번째는 차에 타자마자 목사님 욕을 한대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거시기했다. 넥타이가 그게 뭐냐? 뭐 이런 거에다가. 아니, 누구 집사는 막 반갑게 인사하고 나는 헌금도 안 내서 그런지 나한테는 쳐다도 안 본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가끔 귀가 가려워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그런가 봐. 자녀들이 뒤에서 그걸 고스란히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성가대 찬양팀인데 이 차에 타자마다 유행가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가대 하죠. 찬양팀 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탁 들어가서 오빠는 강남 스타일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니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빠 강남 스타일 해야 돼. 이 몸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오빠는 강남 스타일 막 이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아니 그래서 교회를 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한 거예요. 맞느냐?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 맞느냐? 이제 그게 누적되는 거죠. 그게 이제 누적되면서 나는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한 사람의 글에서 긁어갖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요. 1.5세 2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것 때문에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내 아들, 딸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그 아들, 딸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던지는 게 굉장히 많아. 내가 교회에서 파킹라에서 차를 타자마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혀를 어떻게 말에 실수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면서 그 혀가 조정, 핸들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 혀를 트레이닝 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 혀를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면서 이 야고보서 1장, 3장에 보면 쭉 이렇게 해서 이런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본인을 포함해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될 거다. 한 발 더 나가야 될 것을 제시합니다. 그게 아까 읽은 2절에 나옵니다. 아까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걸 인정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걸 인정해. 나도 그렇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 나아가야 돼. 말에 실수하고 행동에 실수하는 자인데요. 말에 실수하지 않고 행동에 실수하는 자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에 실수하지 않고 행동에 실수하지 않는 자를 온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를 온전한 자라고 말한다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말에 실수하고 행동에 실수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군요. 여러분, 굴레는 소나 말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목과 이 얼굴에다가 씌우는 밧줄 같은 거죠. 그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입 재갈을 씌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부가 하는 조절한 긴 줄을 묶는 거야. 그러니까 어깨와 목에 이 굴레가 일단 씌워져야 이 말과 동물을 길들일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굴레가 내 몸에 씌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자기 혀를 잘 통제할 수 있어요. 말 실수하잖아. 온전한 사람은 자기 행동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굴레를 씌워서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사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교육시킬지 방법을 말해주네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대. 그런 방법을 사용한대.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교육시킬 때 나타난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어요. 앞에 밑에서 첫째 줄 두 번째요. 여러분 뭐 거의 다 외우고 있을 텐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교육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성경을 교육시킬 때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대요.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으로 교육시키면, 그러면 성경으로 교육시키면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에게 맨 뒤에 보면 능력이 임한대요. 그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맨 뒤에 보면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교육하면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이 임하고 난다면 어떤 일이 보냐면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돼. 그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될 능력을 갖추게 하니라 그랬으니까요. 모든 선한 일 중에 이 말도 포함되고 그거 중에 행동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거야.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돈하자면 이래요. 하나님 성경을 자꾸 교육시키면 그것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이 생겨.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돼. 모든 선한 일을 한 결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 구절을 연결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기까지 이제 비전을 제시하죠. 온전한 사람.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는 어떻게 이게 불의지로 건너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성경을 교육시키면 교훈과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교육하면 이 보통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을 교육하면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죠. 성경을 자꾸 배우고 하면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될 거래요. 근데 그 모든 선한 일 중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 느껴지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교육하면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이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요,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줘. 그 능력이 모든 선한 일을 하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삶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대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느냐?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쓰십시오. 성경 공부에 참석하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이 임한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내 의지를 바꾸고 내가 선한 말을 하도록 한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하게 한다. 선한 삶을 살게 한다. 선한 열매를 살게 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의 모습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고 내 감정을 바꿔주고 내 의지를 바꿔주고 나를 하여금 선한 말을 하도록 해. 나를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나에게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버릇을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받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요. 친구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본성에 나오는 것, 이게 말이 본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무렵이 됐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다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잡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 모른다. 저 사람하고 난 상관이 없다. 그냥 배반을 해버렸어. 아니, 그런 놈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수제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 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나도 그래요. 평상시에는 괜찮죠. 평상시에는. 근데 정말 내가 죽을지 살 때는 이 평상시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막 튀쳐나오잖아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 속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꿀 때 그때만 내가 가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 그랬더니 아담이 이름을 붙였대요. 이름을 붙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너는 말이다. 너는 소다. 이름을 붙였대. 하나님이요 돕는 배필을 만들고 아담에게 갖고 왔더니 아담이요 여자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 장면이 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소중한 장면입니다. 내가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그것이 그 사람이 이름의 가짐을 통해서 존재가 되는 거죠. 내 앞에서 이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하고 내 존재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생겨나는 거야.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한 게 쉬는 거죠. 그다음에 창세기 2장에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게 말한 거야. 이름 붙여준 거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가 나가 저 여자하고 내 남자가 둘이 만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이 세계를 만드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다스리라고 부여받았을 때 인간이 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름을 붙이고 말을 하면서 나에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고요.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가 말을 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함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가지고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에덴 동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자주 놀러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 인간이 한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이야. 처음 인간이 만드는 문화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만든 세계 위에 만들어진 인간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자꾸 놀러 오고 그냥 아담아 어딨냐 막 이런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게 변하잖아요. 말하는 게 바뀌잖아요. 저 뱀이 꼬여서 그랬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말이 바뀌어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 그리고 관계가 흐트러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이 동물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화도 흐트러지는 거야. 창세기 2장 뒤편에 가보면 말이 바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만드신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뒤틀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월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좋은 세상으로 가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원래 그렇게 생겼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나가야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원천이 됩니다. 내 선한 말의 원천, 내 선한 생각의 원천, 내 선한 행동의 원천, 내 삶의 원천이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요. 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선한 것을 만들어내고요. 선한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바꾸나 내 생각을 바꾸나 내 감정을 바꾸나 내 의지를 바꾸나 그래서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속해 내가 참 선한 말을 하면 속해가 다 그렇게 변하잖아. 우리 교회 그냥 선한 말을 자꾸 하면 선하게 변하잖아.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남쪽에서 30년쯤 있었잖아요. 나중에 동쪽을 지나가지고 또 동쪽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해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모압 땅을 건너야 돼요. 모압 사해 남쪽에 있는 모압, 동쪽에 있는 모압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건너가겠다고 하니까 이 큰일 났고 이 사람들 건너오면 이제 침략해 들은 거와 똑같잖아요. 그냥 안 된다 이제 막 말하고요. 어떻게 묘책이 생각날까 해서 한 가지 뭐냐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초청해요. 그래서 그 예언자라고 저주를 하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것 같다 해갖고 모압 왕이 신하들 발람 예언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발람 예언자가 가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올려가지고 너 가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왔을 때 난 안 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하들이 돌아가서요 며칠 후에 다시 왔는데 이번엔 은과 금을 왕창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이 동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너 가도 되긴 했는데 내가 말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허락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이 사람이 그냥 이제 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근데 갑자기 타고 가던 나귀가 벌떡 서서 나가지를 못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 보니까 나귀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라서 나귀가 못해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 이게 은과 금 눈에 멀어서 가는데 이게 은과 금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드디어 이제 산에 올랐어요. 저 건너편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해 있어.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쌓고 빨리 그냥 저주를 하고 은과 금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해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도다. 그 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왕과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선포하고 보니 축복이야.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열받아갖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다시 해라 해가지고요 그렇게 4번 하잖아요. 4번 하는데 똑같은 말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자꾸 축복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열받아갖고 너 지금 내가 은과 금을 주고 다 한 게 저주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발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하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저주를 할 수 없다 라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마음 안에 임할 때, 내 마음속에 임할 때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누군가가 죽으려고 했다가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내 속해, 내 교회, 내 일터의 분위기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로서요 내 연구소가요 활발한 연구소가 될 수 있고요 그냥 막 쭈그러드는 연구소가 될 수도 있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질 수도 있고 예수님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쉬기가 있다고 합니다. 1년을 생각하며 곡식을 심고 10년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며 사람을 심고 그리고 영원을 생각하며 말씀을 심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행동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아들과 딸 앞에서 함께 운전해 나가면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 선한 눈길이 발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연구소가, 내 스몰 비즈니스가 밝고 활기차고 소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선한 열매가 활짝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